또 때로는 징계를 베풀면서도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죄 짓기 전에도 사랑했지만 죄 지은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천사는 한 번 죄를 범하니까 다시 용서할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용서할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후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후에 일어난 사건.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도 이미 자녀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살았느냐?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고 난 후에 1000년을 살았는지 혹은 그 이상을 살았는지 100년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시간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 하는 말은 죄 지은 이후에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영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10년 살았다 100년 살았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죄 짓고 난 후에 아담이 900몇 살을 살았다. 그럼 죄 짓고 난 이후의 이야기고, 죄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람에게는 유한하기 때문에 몇 년 산다, 몇 살이다, 그것이 나오게 된 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석은 이 가인은 아마 맏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가인 외에도 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인이 맏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가인이 태어난 것은 죄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 쫓겨난 후에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더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한 부부가 되면 자녀를 갖는다 하는 것을 압니다. 이번에 저는 워싱턴에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떤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결혼만 하면은 자녀가 곧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도 7년이 넘어도 자녀가 없더라. 그거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러돼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아기를 갖길래 이건 틀림없이 아들일 거다 싶은데 거의 딸이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아기를 가졌는데 이번에 아들이겠지 싶은데 또 딸이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보니까 이번에 아들이지 또 딸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은 딸만 셋입니까? 하니까 대답할 말이 잘 없어가지고 목사는 유출 놓으면은 이렇게 엎드려지면 다 엎드려지고 뭐가 되든지 아니면 다 이렇게 이게 엎드려지고 이건 뭐라 그러나 드거지든지 하면 유치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렇지 뭐 개가 되나 또가 되나 그게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개만 개고 또는 니만 뭐만 모이고 유치만 유치지 뭐 그거 뭐한테 뭐 개하고 걸하고 그러냐고 그래 대답을 한다 하듯이 의뢰이 결혼하면 자녀 갖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나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맞죠. 오늘 여기 보니 하여튼 동침해서 잉태해가지고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을 놓고 난 후에 여기 보니까 하와가 잉태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여호와로면 근데 내 남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등남은 아들 낳았단 말이거든요. 아들 낳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
이 두 사람 중에 인류의 시조 하와가 맨 처음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이야기가 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들 낳았다. 이게 정상적일 텐데 내 남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낳았다 하는 이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하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여기에 우리가 꼭 해봐야 될 일입니다. 이 하와는 인류의 최초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어째서 하와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분명히 안 것은 자기가 남편과 동침해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가인은 잉태는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또 새가족반 들어오면 꼭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성령이 그렇게 말한다. 맞죠. 맞긴 맞죠. 근데 좀 더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나의 장부를 만드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장부를 만드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 나의 어머니 태에서 나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조직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그만 어머니 태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욥기서에서 욥기서 10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고 또 엉킨 젖같이 엉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액체를 어머니 태에 솟게 하시고 주께서 어느 날 그 다음에 그것이 엉키게 되고 그 다음에 보니 살과 뼈가 힘줄과 가죽으로 나를 뭉치시고 그래 되거든요. 그게 살이 되고 그게 뼈가 되고 그게 힘줄이 연결이 되고 가죽이 덮이더라. 그리고는 생명과 은혜를 주시사 내게 영혼을 부어주시더라. 그 속에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내어주시고 살게 해주시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10장 18절에 가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태에서 나오기까지 하시더라. 그 이제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나오고 난 후에도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서 46장 3절에 보면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셨다. 4절에 가면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주께서 나를 안으신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태에서 나온 데까지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기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도 전적 하나님 편에서 했고 태어난 후에도 살아가는 삶 자체도 그렇더라.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믿느니라. 지금 현재 사는 자체도 내가 밥 먹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주를 힘입어 살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 존재하는 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그의 성령과 기운을 거둘진데 호흡 있는 자들이 일체로 망하고 인생도 진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고 알고 이 인생도 귀찮고 골차보다 맨날 싸움이나 하고 다투기나 하고 뭐 거짓말이나 하고 골차보다 가고 하나님이 그의
기운과 그의 신을 거둬버리면 모든 생명 있는 것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냥 진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죄 짓는 사람까지도, 나쁜 짓 한다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회개가 돌아오도록 다루고 있는 걸 봅니다. 악한 사람은 당장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생명을 줘서 회개가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하와가 그때 이런 성경도 없었어요. 연구할 것도 없고 어쨌든 아들을 가지고 놓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낳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 가인을 낳았다, 등남했다, 그렇게 여기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한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하나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이브인데 우리는 아니지 않냐 했는데 여기도 보니 우리도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한순간이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사람 스스로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리고 내 생명 내 것으로 알고 내 몸이 내 것으로 알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알고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전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전에 가게 될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은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이다.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는 절대적인 순종뿐이다. 거기에 왜요? 나는 그래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러면 순종만 하다 보면 손을 보면 어떨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불리한 어떤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나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우리 생각에는 순종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우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것, 최선을 주시면 좀 더 좋은 거 왜 안 주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거. 내가 보기엔 제일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는 때로는 내게 불리한 것 같아서 불순종해 볼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다.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요한복음 12장이죠. 그게 56절인가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12장이 아니구나, 10장인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명령